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고백 가운데 큰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일어나서 우리 다같이 주님 앞에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주님, 모든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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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호흡 있는 모든 만물에 다 나와서 주님을 찬양할지어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한 번 더.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능력 알게 되면 찬양해.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 알게 되면 찬양해 되니.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우리 여러분들 보고 나갈까요?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호흡 있는 모든 만물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오 주님, 모든 만물을 조성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박수치며 주님께 나갑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그리고 관대하신 주님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큰 소리로 찬양하며 호흡 있는 모든 자마다 내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할렐루야. 우리 찬양밖에 안 나가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온 만물을 조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이 시간 예배하기 원합니다. 감사와 찬송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아름다운 이 아침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밝은 미소로 악수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합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축복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처음 오신 분들 새가족 환영팀 안내를 받으셔서 우리 새가족 환영팀 환영의 장소로 안내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교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나누시고 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온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만 모든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 이 시간 임하소서. 열방의 통치자 함께 선포합시다.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버리라 세상이 버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하소서. 주님 강건케 하소서. 우리 연약함은 모두 벗어질 것입니다. 아멘. 참된 승리를 주신 우리 주님께 승리케 하옵소서. 주여 강력히 임하사 주의 얼굴
소리로 주의 영광을 주의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심령들, 연약한 심령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삶이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고백과 간구가 주님 앞에 올려지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우리의 고백통에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주 영광이 오늘 이곳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챔버도 같이 찬양해서 예배가 훨씬 더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더 흡족한 찬양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챔버들 오셔서 웰컴 백. 네, 너무 좋습니다.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절기가 왜 있냐면, 절기는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사순절, 대강절, 뭐 성령 강림주일, 뭐 추수감사주일, 이런 그 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의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항상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항상 생각해야 되지만 좀 더 집중적으로. 그리고 또 저희 교회는 이제 강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주제 설교가 아니라 신앙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영양분을 취하다 보면은 골고루 우리가 취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상태의 영적인 건강은 균형이 잘 맞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만 먹지 마시고 이렇게 음식이, 영적인 음식이 주어질 때 그 음식을 잘 취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또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일이죠. 그리고 종려주일이 지난 그 다음 일주일은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되고 4월 첫째 주일은 부활주일이 되죠. 그래서 고난주간에, 이번 고난주간에는 저희가 3일 동안 저녁 집회를 갖습니다. 3번의 십자가 예배, 이렇게 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날. 그래서 여러분 미리 시간을 미리 스케줄에 적어 놓으시고 우리가 같이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또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음성이 오늘 우리의 심령과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예전에 한 15년 전쯤에 한번 설교를 하러 강단에 올라갔는데 원고를 안 갖고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당황해서 막 그때 무슨 얘기를 하고 왔는지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는데, 오늘 두 번째로 제가 원고를 안 갖고 올라왔네요. 근데 제가 어디 든지를 몰라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일단 저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여러분에게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잘 기억이 안 나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은 저희 그 아내는 피부가 좀 괜찮아요. 이렇게 특별히 막 저처럼 막 이렇게 여드름이 많이 났다거나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없어가지고 괜찮고, 저는 예전에 여드름도 굉장히 많이 나고 그래가지고 가까이서 보면은 피부가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이 가끔 저한테 놀려요. 아빠는 왜 얼굴이 그러냐고.
피부가 왜 그러냐고. 그럴 때마다 제가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해주는 농담이죠.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가 여드름이 한창 많았을 때, 그때 고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그때 한번 잠자다가 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따졌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대신 그러면 네가 나중에 결혼할 여자한테 그러면 그렇게 피부를 안 좋게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했고 그러면 차라리 제 피부를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제가 얘기를 아이들한테 했어요. 요즘 저희 첫 아이가요 8학년인데 여드름이 막 나는 거예요. 근데 걔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제가 왠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닮아서 저렇게 된 거 아닌가 싶어서, 근데 미안한 마음이 이렇게 들려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 뭐 그렇다고 내가 미안해할 것까지는 없지.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만드셨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내 의지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냥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세수 잘 하라고 뭐 이렇게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습니다. 그대로 됐습니다. 그리고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얼굴도 또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그대로 됐다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보시면서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 얼굴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 안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아름답다 하시는 것을 나도 아름답게 봐야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면 나도 너무 존귀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아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 좋다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시고 보기 좋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나 죽을래요, 이렇게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보다 훨씬 더 존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비밀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고대 사람들은요, 또 중세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무언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간의 이성이라든지 또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이라든지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일 것이다, 이렇게 논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근대가 지나가지고 막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인간이 너무 악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드러났을 시기에는 신학자들이 어떻게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이것은 있었지만 다 파괴된 것이다. 인간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할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거룩함, 이런 것들은 아예 우리가 입에도 담기조차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날로기오, 렐라티오니스 뭐 이런 단어는 우리가 이게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를 이루시고 공동체를 이루시고 관계를 만드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해석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또 뭐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다른 접근으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 위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뭐 동물들을 다 만드신 다음에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자 하셨어요. 여기서 다스리다라고 하는 것이 이 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그것은 돌보다, 보살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대 사람들은요, 자연을 숭배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근대 막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고 막 그 문명이 발달할 때는 이 자연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을 그냥 남용하고 학대해도 되는 대상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이 세상을 잘 돌보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중요한 첫 번째 의미예요. 우리가 대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인간만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자연들도 찬양해요. 땅에 기는 모든 것들도, 하늘을 나는 새들도, 하늘도, 땅도, 물도 다 주님을 찬양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잘못했을 때 하나님과 자연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자연이 파괴돼요. 그것은 우리의 역할을 잘 담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그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만물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골로새서 1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20절 시작.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어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든 하늘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이 아들로 인해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만물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돌보는 거는요, 그냥 뭐 도덕 교과서에 나오고 뭐 윤리적인 또 사회적인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책임이에요. 우리가 자칫하면 간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책임이에요. 몇 년 전에, 한 2년 전인가요? 저희 식당에 그릇이 원래는 스티로폼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종이로 바꿨어요. 근데 이 바꾸는데도 보니까 가격 차이가 은근히 많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매주 몇백 개씩 써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회가 먼저 생각했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그때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페트병이나 뭐 이런 플라스틱 병 이런 것도 모으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거가 부족해요. 우리의 책임은 사실은 일반인들보다 훨씬 더 앞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지구를, 이 환경을 맡겨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요,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미국에서나 아니면 남미에서 뭐 농약을 많이 쓴 것이 어떻게 이게 북극 곰해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세대의 토양이 많이 망가진 것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인과관계가 금방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노력하지 않는 한 이 책임을 우리가 잘 책임감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 물론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책임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솔선수범하고 또 나서지 않는 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영적인 책임은 우리가 간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크리스찬이 좋은 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도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우리가 법을 더 잘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구나, 다른 책임감을 가지고 있구나,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영적인 책임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우리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 번이나 나옵니다. 창조하시고 형상대로. 여러분, 그 의미는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 닮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와, 하나님 닮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현존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우리가 어느 모임 가운데 있으면 물론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은 사람들이 죄 지을 수 없는 분위기가 돼야 돼요.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대화가 되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저 사람을 통해서 느껴지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얼굴을 보고 와,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얼굴에 하나님이 안 보이네, 마귀가 보여,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몇 주 전인가요? 몇 주 전에 그 순장사관학교에서, 오늘 뭐 순장사관학교 졸업한다고 수료식 2부 예배 때 했는데, 순장사관학교 강의에서 어느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뭐 크리스찬의 뭐 이미지 메이킹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얘기하시면서 자신이 이렇게 그 교회마다 다니면서 강의를 많이 하고 또 뭐 TV에도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조금 유명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불편해지고 또 어디 마켓이나 어디 갈 때 사람들이 막 알아보고 또 당연히 크리스찬인지 알고,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워서 요즘은 그냥 주로 집에 있는다고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셨어요. 물론 농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크리스찬은요, 방에 숨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빛과 소금이에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회사나 뭐 가족이든 아니면 내가 시집간 뭐 가문이든 내가 왜 거기 있을까? 아니면 왜 이렇게 힘든 시어머니 만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가문을 보내셨을까? 만약에 뭐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다면 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예요. 나는 부족한데, 나는 그냥 그냥 아줌마인데, 나는 그냥 말단 사원인데, 나는 그냥 뭐 스몰 비즈니스 하고 있는데, 나는 이미 은퇴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계와 여러분이 처한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인간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부르심입니다. 소명이에요. 저는 가끔 설교하면서도 이렇게 가슴이 덜컹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저보다 더 영성도 깊으시고 말씀도 더 많이 아시는 그런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제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 자리에, 우리는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로 서 계셔야 돼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 여러분밖에 없을 수 있어요. 거룩한 부담이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분명하다면, 이 말씀이 진리인 것이 확실하다면 그 소명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공간적으로 어떤 그룹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좋은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그런 상황에서 나에게 있는 이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 그 견고한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서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드러내게 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식 많이 낳고 번성해 땅에 가득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기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새 가족에서도 자녀가 둘 있는 집안에 우리가 셋째 왜 안 낳냐고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신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인간이 굉장히 자연에 대해서 공격적이 될 수 있는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이 현대 신학자들이 이 구조들을 연구하면서 당시의 상황, 당시의 문화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발견해낸 것은 당시 고대 시대에 어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이렇게 식민지화하고 다스리게 되면은 그 나라의 왕이 일일이 다 가서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지역에 자기의 형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내 땅이다. 그리고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내가 통치한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권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저희 집에 이제 부엌에 가면은요, 이 부엌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제 아내한테 있죠. 그러니까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제가 놓고 싶은데 놓거나 아니면 젓가락 이렇게 놨는데 거꾸로 놓으라 그러면 말 잘 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혼나죠. 그래서 하는데 부엌에 제 아내가 항상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평소에 별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주권이 아내에게 있습니다. 세상도 마찬가지. 물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요, 또한 하나님의 창조가 계속되고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곳이에요. 거기에 주도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한 2, 3주 전에 한번 토요일 날인가 이렇게 카페에 있는데 그 EM에 있는 그 성도님들 몇 분이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같이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한 집안에 남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여자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지 아는 방법이 있다고. 뭐냐고 그랬더니 그 집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 화장실 양변기에 그 시트 있잖아요. 자리가 위로 올려져 있으면 남자가 주도권을 잡은 집이고 내려져 있으면 여자 주도권이라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건 에티켓이죠. 우리가 늘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중요한 예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을 그 양변기 시트에 제가 비교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는지 없는지를 누가 어떻게 압니까? 그 인디케이터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서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대로 서 있으면 이 땅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요? 정말 이 세대에 아니면 이 미국 사회에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면 그렇지 않나요? 바로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주권을 이 땅 위에 세우실 거예요. 그러나 어쩌면 이 세대에는 우리가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도 건설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기독교 세계관은요, 이 세상을 나라의 개념으로 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리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고 아직 다 완성되진 않았지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체험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천은 그냥 이렇게 잘 살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지라고 하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이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형상, 또 우리의 삶에서의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종말론적이에요.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뭐 어떻게 뭘 가졌고 뭘 소유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책임이고 우리의 시대의 책임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것을 통해서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가, 거기에 우리의 삶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역사성이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하지 않은 종말론은요, 늘 미래에만 초점을 둬요. 그래서 뭐 그날과 그 시간 언제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어떻게 되나, 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러나 건강한 종말론은 오늘 우리로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합니다. 현실에 더 관심을 갖게 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지?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지? 내 전공 분야에서,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거기에 두신 것이고 나를 세우신 것이고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하늘만 바라보고 천국만 생각하고 현실을 보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이 나라를 확장해 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의 소명으로 주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 확장되어야 된다면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도 잘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공부 잘해야 돼요. 그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 목적은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소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시대에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과 이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목표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똑같은 노력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그 소명이 있다면. 그래서 예전에 카이퍼라고 하는 네덜란드 신학자요, 또 그 총리였죠. 그 분의 그 글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때 이제 한참 유럽이 세속화되고 또 모든 사회 분야에서 기독교 신앙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정말 우리 시대처럼 모든 이런 법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신론적인 그런 것들로 변해가고 있는 이 세대에 크리스찬들이 더 탁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속적인 정치에는 우리가 믿음에 근거한, 말씀에 근거한 정치로 대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에는 경제로, 문화에는 문화로, 사업에는 사업으로, 학문에는 학문으로, 음악에는 음악으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세상의 어떤 학문과 어떤 분야에 있는 전문가들보다 훨씬 더 탁월해야 된다는 거,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제대로 된 목표를 가지고 제대로 된 기능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고 또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습니까? 선한 영향력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원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또 이 문화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시기이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내 삶을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교회는, 또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은 마지막이 아니라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고 그런 일을 하는 곳이에요.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서로 손잡고 잘 지내는 그런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교회는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디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교회, 다가서는 교회, 여러분, 세상에 어떻게 다가갈 수, 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지 않으면, 건강한 공동체가 있지 않으면, 아주 튼튼한 공동체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인리치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우리칭을 할 수가 있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냥 교회 생활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순회도 안 들어가고 공동체도 안 들어가고 그냥 예배만 왔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군대가 되겠습니까? 그런 관계에 대한 훈련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것도 느끼지 못하면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산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강한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여러분, 공동체에 들어가시라는 겁니다. 교회가 일손이 필요해서 여러분 사역하시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진정 강한 공동체가 돼서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의 소명 아닌가요? X29이 뭡니까? X29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에요. Now! 지금 이 시대에, 여기에서, 이 얼바인에서,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 세상의 문화를 바꿔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그런 일들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분명한 소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분명하다면 그런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 같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힘을 모아주십시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다음 세대를 우리가 챙겨나가고, 그리고 아우리칭 금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고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말해줘야 됩니다. 이 지역의 교회의 존재를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이 교회가, 내가 지금은 교회에 안 나가지만 내가 나간다면 저 교회에 나가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교회가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교회가 변화해야 돼요. 늘 안쪽만 보고 우리 안에서만 보고 사람이 몇 명이다 이런 것만 세고 있으면은 진정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애쓰면요, 다음 세대는 훨씬 더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일을 게을리하면 우리 세대도 어려울 뿐더러 다음 세대에 정말 물려주지 않아야 될 시대와 그 문화와 사회를 그들에게 떠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니어 그 어르신들이랑 같이 국제시장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셨죠? 그 끝장면인데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주인공이 이제 험하고 어려운 세대, 대한민국의 제일 어려운 시기를 보내신 분들이잖아요. 지금 한 70대가 넘으신 분들이죠. 이 험하고, 제가 원고가 없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험한 이 풍파가 많은 이 시기를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겪어서 다행이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말을 우리가 좀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사회나 이 문화는
반기독교적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가 힘을 모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면 다음 세대가 겪을지도 모르는 그런 어려운 시기는 우리 세대에서 끝나게 돼요. 이 문화를 물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대 이기주의가 돼서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우리가 이 싸움하지 않고 우리가 희생하지 않아서 다음 세대는 더 힘들어지는 그런 교회사의 한 부분으로 살았다.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이뤘어요.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신 그 목적에 우리가 제대로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정 예배도 없이 하나님의 주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지금 형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일주일에 몇 번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만드신 그 의미를 깨닫고 대리인으로 그 영적인 책임감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현존의 증거로 하나님의 주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또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참 부족하고 죄인인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아직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에게 이 귀하고 엄청난 일들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그 거룩한 소명, 그 거룩한 부담 우리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의 밑거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지고, 그래서 이 시대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이 세대와 이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 거룩한 소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 땅에 주의 정의와 주의 공의와 주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내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그 헌신을 결단하며 고개 숙인 하나님의 형상들이 이곳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배만 불리고 또 나만 죽어서 천국 가는 그런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오늘 내 삶에서 그 구원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소명을 향해서 그 힘찬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우리의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결단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더 굳건하게 더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시대에 우리 삶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또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알고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깨닫고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형상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시대와 이 사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